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훼손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훼손자요 범법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식일에 질병도 고치셨고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상 율법의 훼손자로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십계명,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구약 성경 전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중심은 두 가지인데 축소하면 경외심과 존경심입니다. 경외심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존경심이란 인간과 창조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꿰뚫어 알지 못하여 수천 개의 지엽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장본인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보아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란 어떤 일인가를 세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일인데 짐을 운반하는 일, 그 짐은 마른 무화과 한 송이에 해당하는 식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우유, 상처에 바를 만한 꿀, 어린 아이에게 바를 만한 기름, 눈에 바른 고약을 죽일 만한 양의 물, 한 장의 종이, 알파벳 2자를 쓸 만한 잉크, 한 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 등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 옷에 바늘을 한번 대는 것, 여자가 옷에 브루치를 다는 것, 가발을 쓰는 것, 어치나 어수족을 다는 것, 애를 들어 올리는 것, 글을 쓰는 것, 이러한 규례를 잘 지키는 자가 정통 유대인이며 진정한 종교인이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봉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는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치료가 허락되었으나 이목구비 정도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간단한 치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상처에 붕대는 감아도 기름은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소음을 아픈 귀에 끼울 수는 있어도 기름을 칠한 소음은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러한 규례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AD 3세기경에 와서 성문화되었는데 이것을 미시나라고 부르며 이것들을 해설한 것이 탈무드였습니다. 이 두 개의 것들이 미래의 유대교를 만드는 데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소한 규례들을 잘 지키느냐 하는 문제에 사활을 걸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1.1핵은 유대인들이 만든 사소한 규례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서기관들이 만든 규례들을 규탄하였고 파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이요 기본인 하나님 경외와 사람과 만물에 대한 존경을 성취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경외, 구별된 성일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존경심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 생명에 대한 존경심, 인격에 대한 존경심, 물질에 대한 존경심, 타인의 명성에 대한 존경심 등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경외심이 없었고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사신 우상을 섬겼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였고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외식자들이 되었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외심이며 이웃에게 돌려야 할 존경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외심을 자기가 독차지하였고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심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대하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중세기의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회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둘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구약을 해설하면서 강조한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율법의 정신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들과 모랄리스트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둘째, 무율법주의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폐하다는 헬라 카탈리오, 폐하다는 말은 없앤다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다, 헬라 말로 플레로, 완전케 하는 것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글씨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리라. 헬라말로 파스 기오마이, 영어로 everything should happen.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의 대접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의 대접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율법주의자는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셋째, 복음주의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수하며 동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크게 셋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교육으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I say to you 라는 말이 18절, 20절, 22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르친다, teaches는 두 번 나타납니다. 교육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성화를 시켜 잘못된 근본을 차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생활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탄생하셨고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 세례 요한이 걷고 말리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사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의를 이루는 것, to fulfill all righteousness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제도상 제사장의 취임 연령이 30세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사생을 마치시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 그 해 제사장이 되시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제도를 따라 의를 이루시고 30년간 율법대로 사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삶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했습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 완수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완결되었습니다. It is finished.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넷째, 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신자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헛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신자는 죽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가 우리가 가진 의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낸 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즉 외식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는 이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신뢰가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인데 부모가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면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부모 공양을 하지 않았고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제도는 가진 것을 일시적으로 성전에 맡겼다가 필요시에 찾을 수도 있었는데 기만의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정한 의의 삶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며 무지몽매한 인간입니다 하고 자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출생 시부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범죄함으로 그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된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의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 율법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어떻게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의로움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인간의 의지대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성령의 역사로 살인하지 않는 것 21절에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 22절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해결하고 드리라 22절에서 24절 고발 사건으로 상대와 길에서 만나면 사과하라 25절에서 26절 음욕을 품지 말라 27절에서 30절 이혼하지 말라 31절에서 32절 맹세하지 말라 33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왼편밤 오른편밤 속옷 겉옷 오리동행 심리동행 38절에서 42절 이웃사랑 43절에서 47절 온전하라 48절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차등적인 생활이 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경외와 존경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본질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훼손자입니까? 율법을 훼손시킨 분입니까?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 행한 그 일들이 율법의 훼손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머리로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이 주신 그 정신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의 율례들이 삶의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근본 율법의 정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해가 떴으니까 하루를 살고 해가 졌으니까 또 하룻밤을 잠을 자면서 쉬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람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대로 그 말씀의 깊은 정신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 경외심, 은혜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을 이탈하면 오늘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율법을 사랑하시고 율법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를 도우며 인간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깊은 뜻을 터득하여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재미를 느끼는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